만드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중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의인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그 길로 감으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에게 구원을 주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받은 의로서 오늘도 생명길 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하며 축복의 길 걷기를 소원하나이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의인들은 형통하게 되고 의인들은 그래서 그 성읍에 즐거움이 있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며 이 악인들의 패망을 보며 기뻐 위치는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이곳에 성령을 불붙으시기를 모시고
이 새벽 재단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한 주일 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모여지는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가득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영들 거룩한 신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이다. 그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입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나온 성도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암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나이다. 주여 어느 곳이 어떠한 처지의 모습으로 예배에 동참하든지 주님의 성령이 그곳에도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보여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서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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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아침 주일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누가 본?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지만 그러면 오늘 나로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로 풀리게 하라. 나로 현재로 풀리게 하라. 현재로 풀고 나로 풀리면 누가 본? 여러분 자신이 본. 저에게는 황영광이가 본 누구? 하나님의 영광.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로 풀려지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타자로 풀면 안 돼요. 나로 풀어야 돼요. 나로 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아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2700년 전에 누가 만났던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의 주위에는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므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뼈마디 613개의 뼈마디와 오장육부와 그 다음에 여러분 5가지의 감각과 드라마 지성과 또한 여러분 감성과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있는 모든 인격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환상은 여러분 한 사람만 보여줬으면 그것은 특별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만 보였던 사건이다, 특정한 개인적 사건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부터 28절에 보여준 환상도 에스겔도 주의 영광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이사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았다. 정확한 언어적인 면에서 보면 환상이 아니라 뚜렷한 명상이거든요. 어떠한 뚜렷한 형체의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준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적 사건으로 문도 또한 환성도 보여주고 또한 영성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붙들고 성령님께 여쭈어보면 성령께서 내 머리를 치고 내 가슴을 치고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상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이 환상을 주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이 금방 풀리지 않나요? 여러분 옥상에서 요바의 옥상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감과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그 그물에 걸려진 내구탱이의 그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 속에 보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것이 왜 내려와서 왜 보여줄까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얘 잡아먹어라. 아니 저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 짐승 내가 먹지 않는 것 주님 벌써 잘 알면서 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하다 했느니라. 그러고 베드로의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사이에 고넬료의 집안에서 보낸 종들이 와서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일이요? 예, 우리 주인이 초대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지요 하고 초대해서 고넬료 집안에 온 친척들 다 모아서 우리 사도 베드로를 모셔다가 붕괴를 하니까 그곳에 말씀이 가득하고 아멘 합시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방언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곳에 고넬료의 집안에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환상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예수께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사도 바울도 밤중에 유라굴라로 인해서 굉장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살 기력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밤중에 기도할 때 만나주신다. 너희의 화물에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가 본 계시록의 말씀대로 마지막 종말 때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여러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도들에게 주었던 환상이 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주십니다. 주여 그 꿈대로 이루시고 주여 그 환상대로 이루시고 보여준 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았다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사야가 본 그 환상 육하 원칙으로 설명이 쫙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그 왕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해야만 했어요. 그 백성을 징계했어야 했다고요. 왜?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뭘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공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여자들에게 힘을 쓰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솔로몬과 그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징계를 해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둘러 쪼개, 그래서 옷을 벗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아, 내가 옷을 12개를 쪼갰다. 너는 10개의 옷을 가지고 2개의 옷은 내가 르호보암에게 줄 것이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겠는데요. 아이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단다 해놓고 10개의 옷 조각을 그에게 확 던져주고 겨우 2개의 옷으로 난 갖고 있는 것이 남 유다요 10개의 옷으로 가져 완성되어진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딱 된다고요. 이렇게 나라가 둘로 쭉 쪼개진 상태에서 남왕국 유다에는 10번째 왕이 있었다고요. 몇 번째? 10번째 왕이 있었다고. 그게 누구냐 하면 우시야예요. 오늘 제가 누구 얘기하려고 해요? 우시야. 맨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머리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한다? 우시야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에 누구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시야 얘기하려고 한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왕국의 분열 왕국 가운데 10번째 왕이 누구다? 우시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전 790년부터 주전 739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도 어떤 멘토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멘토가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부동산 늘려가기를 원하세요? 부동산에 박식한 멘토를 하나 사귀세요. 이 집 저 집 사귀지 말고요. 딱 한 집 사귀세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근심이 될 때 그 친구하고 논의하세요. 부동산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좋아요. 2번째, 경찰관 중에 하나 똘똘한 경찰관 하나 새겨요. 야, 밥 먹자. 수시로 밥 좀 사주고 경찰관 하나를 사겨요. 그리고 형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친구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멘토예요. 멘토. 또 하나 세무사 하나는 사귀세요. 누구요? 세무사. 사업하려면 실무관계 상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친구를 아주 여러분 돈을 절대 그 친구에게 깎지 마세요. 후하게 대접하세요. 너끈히 그 몇 곱배를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무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사귈 사람 중에 하나는 법무사 하나를 사귀세요. 여러분 법적인 일이 생겼을 때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좋은 법무사 하나를 사귀세요. 또 하나 여러분 주변에 변호사 하나 정도는 두세요. 좋은 변호사 하나씩 두대. 없는가 봐.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변호사 하나 정도는 두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좋은 멘토를 내가 주변에 두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들이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여러분의 돕는 후원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멘토가 누구냐? 영적 멘토예요. 여러분 부동산 사장 못 사귀고 시무사 못 사귀고 법무사 경찰관 못 사귀고요. 이런 사람 못 사귀면 이 세상 일에서 다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영적 멘토를 발로 차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내일 당한 것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애씀을 수고하는 그 멘토를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시아가 스가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멘토를 만났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시아가 섰을 때에는요, 형통한 나를 보았어요. 무슨 나를 보았다? 형통한 나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멘토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아를 컨트롤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우시아의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분케되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사단이가 그 마음 들쑤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셔요. 들쑤시니까 우시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라를 통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 사단이가 이 어깨에다 뽕을 갖다 딱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시아가 교만의 기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스가랴 졌어도 산다. 까짓거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 사단이가 뽕을 팍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꼿꼿이 쓰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진 그 제사장의 권한을 지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토록 축복을 받았는데, 마치 사울왕과 같이 사무엘이 제사할 그 제사를 누가 해요? 지가 하듯이 우시아가 지가 나가서 분양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에이놈 하고 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나병 환자가 돼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병에서 노인받았다, 노인받지 못했다, 노인받지 못했어. 그러니 한센병이 걸렸으니 격리시키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해서 격리시키듯이 이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한센병 환자가 되었으니 죽는 날까지 그는 격리되고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이 역대하 26장 5절, 역대하 26장 16절, 19절, 2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우시아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유다 왕이 하나님의 엄한 징벌로 인하여 그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꽂히고 있는지 알죠? 이렇게 내가 한 사람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이사야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꽂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꽂혔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내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팍 꽂히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쫙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가 주 예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다고요. 12장,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여호와를 보았는데 그 수락 가운데서, 그 그룹 가운데서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중에 서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주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한의 사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사야가 그 그룹 수락 가운데 서 있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시는 누구를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절은 그렇게 풀고 2절에서 4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출발이 뭐부터 시작이 되나요? 스랍들 시작돼요. 그래서 이 스랍들은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그 스랍들마다 날개가 몇 개다 그렇게 나와요? 6개씩 있다고 해요. 날개가 6이다. 이 말씀부터 풀어가기로 할게요. 이사야는 천사들이 그 영광을 주로 모셔 선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천사들은 스랍들이었고 성경은 스랍을 포함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은 케루빔이라고 해서 원어 발음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그것은 구룹이 천사가 있어요. 구룹 천사가 언제 나오나요? 최초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구룹 천사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준다고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만약에 생명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면 이것은요 이상한 존재로 변질돼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변질돼요. 이것은 뭐냐? 사망과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저 인간, 사망이 왕노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 제한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과를 지키는 그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두 천사의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룹 천사고 하나는 두루두는 화영금 천사예요. 그래서 두루두는 화영금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명과를 확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생명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과 상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그룹들 케루빔이 그 생명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이 되었고 생명의 열매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룹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스랍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스랍천사가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랍천사가 나오고 그룹천사, 케루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호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리는 천사예요.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따라다닌다. 우리가 천사를 부린다. 천사를 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권세가 누구 때문에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룹 천사를 움직이는 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락 천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그룹과 수락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 말하고, 여러분들이 전쟁에 능한 천사,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천사를 무슨 천사라고 그래요? 미가엘 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이름이 어떤 때는 개인, 어떤 때는 천사들의 그룹, 그 그룹이란 말은 아까 말한 그룹 천사 말고요, 단체, 어떠한 이러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여러 종류의 천사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만 나오는 이 6장에 나오는 스락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보내신 천사들인 걸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스락의 6 날개들은 둘은 얼굴을 가렸고 둘은 뭐했고 발을 가리었고 둘은 뭐하며 날면서 그의 입에는 뭘 말해요?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말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찬송, 임재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 이 노래 부르죠. 거룩 왜 3번 말했을 것 같아요? 내 성부 하나님 거룩, 성자 예수님 거룩, 성령 하나님 뭐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 날개로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또 하나, 2 날개로 자기가 서 있는 그 발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그 발을 가리는 거예요. 마치 새색시가 신랑 앞에서 아우 부끄러워 하고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처럼, 그러면서 2 날개를 나르면서 그의 입에서 거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그의 아들은 거룩하십니다. 그의 성령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겸손과 경외함과 또는 이 천사의 민첩함이다 그래요. 성도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에 게으르면 돼요. 민첩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민첩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안전도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왜 예배 전 30분 전에 성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교회 그러네요. 30분 전부터 성도들이 다 나와서 준비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하네요. 와, 자기가 이전까지 교회를 다녀봤는데 예배 전 30분 전에 다 나온 성도 교회는 목사님 교회가 처음이에요. 감사하죠. 네, 여러분 거룩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민첩해야 된다. 봉사하는 일에도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민첩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에도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민첩해야 된다. 이게 손발이 굉장히 부지런한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수락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역사하셨던 우리는 알아요.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 수락의 영, 오늘도 그룹의 영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향로마다, 향로 있죠, 기도 향로마다 슈락 빨려 들어가서 주의 보좌에 갖다 싹 쏟으면 주님께서 기도 제목 보시고 야 응답의 대접 받아라 하고 천사에게 탁 응답을 쳐주면 와서 천사가 슉
촤 내려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응답으로 기름 부으셔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면 내가 거의 부릴 수 있는 천사도 뭐하고 부지런한 천사가 되고, 내가 게으르면 그 천사도 뭐예요? 게으르고, 기도도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고, 또 하나 응답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 해서 여러분들 속에 늘 기름 부음이 풍성해야 되는데, 기도도 게으르고 응답도 게으르면 그 사람 심령은 뭐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어요? 여름날 게으른 자의 밭을 가보세요. 이게 곡석밭인지 이게 잡초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부지런한 자의 밭을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 곡식들이 뻥긋뻥긋 웃고 있잖아요. 고추밭을 가보세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고추가 맺히고, 어느 농작물을 가든지 부지런한 자의 농작물은 뻥긋뻥긋 웃고, 야 내가 우리 주인에게 열심히 커서 내가 수확량을 많이 늘려줘야지, 나도 재능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잘 가꾸는 우리 주인에게 쭉종이만 남겨줄 수 있냐. 그래서 지인감을 가지고 그래도 열매 맺고 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민첩하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민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비록 우시야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으나, 영원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 세상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시심을 보았던 우시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곧 누가 본?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의 머릿속에 거룩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거룩의 영으로 덮으심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질병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여러분들 속에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종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일들,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의 소원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사모하는 무심령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